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덕분에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니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인제장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받을 조건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를 봐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을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셨을까? 소망 없고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 다른 이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렸던 그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고 계시는 것, 그렇게 모든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절망뿐이고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비로소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앞길이 막혀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막힌 자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함으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 어떤 세상이 될까요? 천국과 같은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지극히 큰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길 원하는 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은혜를 지닌 목적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지극히 그 수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극히 작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언제부턴가 땅바닥에 내던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 이 입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 멀리 내던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멀리 저만큼 버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한 이 은혜는 절대로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 충만하고 내 기분이 상할 때는 은혜가 빠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계획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대단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이 세상과 이 나라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게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저에게 없다가 그냥 편히 살다가 편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조금 더 단단해지라고, 그 고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성도에게는 다가오는 고난에 대항하여 싸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왔고 모든 걸음걸음이 모든 영적 싸움의 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웠습니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달려왔던 싸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싸움을 싸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제물로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에 동참하는, 그러함으로 나와 함께 싸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모세는 저 높은 곳 산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움터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팔이 내려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팔을 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에 붙들려서 그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아말렉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팀이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들은 각각 맡은 바가 달랐지만 협력해서 승리의 결과를 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라면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곧 한 팀, 원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싸움이란 각자의 방식과 고난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께 쓰러지면 안 됩니다. 다 함께 세워져 가서 한 팀으로 이루어질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던 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도전해 오는 싸움에 대해서 결코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둠의 권세를 향해 정면으로 대적했고 그를 위해 싸웠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방문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향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었고 참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때 상황이면 절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 일행과 그곳에서도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억울함을 토로했겠지만, 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 그 어둠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찬양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어두웠던 감옥 안에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려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걸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간수를 살려냈고 간수의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실을 통해서 이 바울을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영적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 있지만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의 삶을 절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은혜를 부어 주시냐? 최후 승리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희망이 없고 두려움 뿐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자, 그때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를 위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르고 있는 전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들을 통해 바울이 듣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바로 인제 장로교회의 성도가 된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협력일까요?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바로 예수를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서로가 협력한다면 어떠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도전하는 무리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서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이곳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나 단체 경기를 보면 어느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워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뭉쳐있고 단합이 잘 되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참으로 뛰어난 능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휘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휘자가 되어주셔서 바로 아름다운 능력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를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목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위하여 승리하는 경기는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제출해 주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협력하며 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만날 때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장점이 있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러한 단점이 있었구나. 바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걸 바라봐야 합니까? 장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점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단점을 보면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살아도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장점을 빨리 파악하시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한다면 훨씬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팀이 될 수 있고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제가 죽으면 삽니다. 한 가정이 살려면 누가 죽으면 됩니까? 남편이 죽으면 삽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결정권자를 가진 사람,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낮아지면 그 공동체는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밀알의 능력은 죽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씨앗은 썩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썩음으로써 새 생명을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는 것,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희생을 통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동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인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저 혼자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원팀이 되어 같은 싸움을 싸워야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받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해서 이탈하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하거나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모인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